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두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19장 보겠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요다에 속한 부엘셀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적 그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같은 남북이 갈라진 그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북한을 의미할 수가 있죠. 또 영적인 의미는 이제 이 남쪽 유다는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교회,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된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역사적 배경은 지금 타락된 교회, 북이스라엘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제 17장부터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가뭄이 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가뭄이 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가뭄이 임했는가? 경제적 파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임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그때 당시의 왕은 아합이었어요. 아합은 특별히 더 역대 왕들보다 더 큰 죄를 많이 졌습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취하게 되었고, 그 이방 여자는 시집 올 때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예 그냥 무당의 나라로, 세상 나라로 다 변질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뭐가 있느냐? 가뭄이 임할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에겐 두 눈이 있었어요. 첫째 눈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 둘째 눈은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눈은 성경에서도 말씀할 때 몸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마음도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마음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눈을 비유해서 들었는데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요. 부자연스럽죠. 눈이 밝으면 그러면 몸도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눈은 우리 몸, 우리 마음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체 중에서도 제일 비싼 게 눈이에요. 눈.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손상되면은 최고 값어치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눈이 있고 육신의 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22절에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그랬어요.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요.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뭐가 오죠? 재앙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근간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눈은 이게 모든 몸의 이 등불이에요. 잠언 15장 30절에도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기쁠 줄 믿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에는 지혜자의 눈이 그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의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니 같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눈이 그 머릿속에 있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밝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이 엘리야는 먼저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왕을 책망하게 됩니다. 자,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이 권력이 무서우니까 이 권력 앞에 양심을 팔아먹고, 그리고 권력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기 앞에 아부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여기 이 정권을 진 사람은 누구냐? 왕보다는 이세벨이었어요. 오늘 본문 사건을 보더라도 이 모든 일어난 사건을 왕이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우리 9장 1절, 19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19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네, 그 실질적인 왕은 누가 왕이죠? 네, 이세벨이 왕이에요. 이게 이 아합은 왕이라는 명분만 있지 사실은 이세벨이 다 주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아합을 책망한. 왕 앞에서 왕을 책망하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17장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르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 권력 앞에 나가가지고 이 대기업들이 권력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연약한 여자 한 사람 앞에 그 입김 앞에 돈을 다 갖다 바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다 부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권력 앞에 참 선지 엘리야는 나가서 외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다시는 비가 없을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본 엘리야는 왕을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엘리야처럼 왕을 책망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합은 엘리야가 이게 스승이에요. 나쁜 걸 지적해 줬으니까. 돌이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돌이키지를 않죠. 그러므로 해서 이 믿음의 눈은 믿음으로 아합 왕을 책망한 엘리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순종합니다. 17장 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제 아합 왕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합니다. 이제 너는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럴 때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 시내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굶어 죽이지 않았어요.
누굴 보냈느냐?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누굴 통해 날라줬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미물인 새를 통해서 날아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염려가 되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서 야, 이거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앞장서셔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사건을 보더라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 걸고 아방을 책망했어요. 그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순종하도록 역사했어요.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보내게 되고 물로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걱정 안 해도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떡과 고기로 다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7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17장 6절 7절 시작. 까마귀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네, 그리 시냇가로 말씀을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또 아침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녁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뭘 대해 주셨죠? 예, 누굴 통해서? 까마귀로. 저도 한 주간 이제 목요일까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엘리야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떡과 고기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 대신 라면은 잘 끓여 먹고 그러고 왔어요. 네. 네. 엘리야처럼 믿음이 좋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떡과 고기는 안 준 거예요. 그 대신 물은 줬어요. 물. 거기 물이 많더라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이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만 하면서 30세끼를 다 챙겨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30세끼 다 챙겨 먹으면. 잠도 오고요. 또. 배 나와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고 왔을 때 살이 뒤로까지 찌면은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네? 이거 가서 그냥 순 먹고만 왔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금식이라도 하면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적당히 사랑한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요. 대사량이, 이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살로 되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고 두 끼만 딱 줬어요. 근데 또 고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에 기도할 때 유포 같은 걸 가지고 가요. 왜 유포를 가지고 가느냐? 기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낭을 메고 막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면 지칩니다. 그리고 또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안 되면은 그거로 채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몽골이 천하를 지배한 게 뭐냐면 그들은 이게 유포를 만들어 갖고 먹으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떡과 고기를 잘 먹여주면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해 나가면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까마귀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갖다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차로 여기 탁 데려다 줬잖아요. 우리가 차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차도 만들어줬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권세자라 앞에도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가뭄이 오니까 시냇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줄 수 있지만은 떡과 고기를 먹고 못 살아요. 뭘 먹어야 되죠? 물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제 이사 가게 되느냐? 근데 시돈, 이세벨의 고향 시동 사르밧으로 가라. 엘리야는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사르밧 가부, 이름도 없는 사르밧 가부, 수원댁, 평택댁, 그게 이름이잖아요. 시집 왔을 때. 그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 거 데리고 마지막 남은 이 양식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나무가지를 주스러 갔다가 그래서 엘리야를 탁 만납니다. 아주 우연히 딱 만나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만난 건 그냥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사연 씨의 만남이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먹과 부처럼 필연적으로 만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금만 늦게 가도 사르밧 가부를 못 만나는데 딱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그 음식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3년 6개월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먹여줬습니다. 엘리야는 가만히 기도만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글쎄 밥해주는 사람이 생겨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밥했습니까? 안 했죠. 누가 밥했어요? 사르밧 가부가 다 밥하고. 이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7장 14절 읽겠습니다. 17장 14절 17장 14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가뭄 중에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외교적인 문제, 국방적인 문제, 사회적인 대혼란, 믿을 수 없는 정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시, 용기를 얻으시, 믿음으로 나가면 이 가뭄 중에서도 사르밧 가부의 그 쌀 뒤지에서 쌀이 떨어지지 않고 풍족하게 먹여줬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7장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아멘. IMF 때도요, 되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제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있던 교회, 그때 IMF 때 너무 어려웠어요. 교회가 아주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젊은 저를 이제 교단에서 파송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또 보내주더라고요. 11조 교인들을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일으켜 주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교회에 11조를 많이 하는 세대기 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을 어떻게 만났느냐, 재수하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재수하다가. 근데 이 재수하는 남편이
벤처기업의 회사의 아주 중역이에요. 자기도 그 어려울 때 회사 들어가가지고 둘이서 버는데 아주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제가 밝힐 수는 없고. 그게 어려울 때라도 믿는 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 여자 성도의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탈을 놓고 늘 기도하고 늘 우리 교단으로 가라고 어디 가든지 진리 따라가라고 늘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어도 엄마 말 순종하느냐고 그 딸은 그렇게 그 어머님처럼 믿음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순종하느냐 나오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더라고요. 얼마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다 또 이사 간대요. 섭섭은 했지만 또 우리 교회가 그분이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다른 분 보내줘서 또 채워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도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이때는 우리가 독수리 날개처럼 더 담대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여론에 몰리고 그러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예요. 네. 또 믿음의 눈으로 갈멜산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갈멜산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850명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투를 벌이는데 여기서 승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재물을 다 사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의 권세에 눌리고 이세벨의 권세에 눌리고 그리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따라갔지만 하루아침에 마음들이 돌아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네.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 성경에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함으로 비가 안 왔고 기도함으로 비가 왔다. 이 말씀은 뭐냐?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라. 너희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비가 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가 오는 거야. 우리가 모든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을까요? 어디에 우리 중고등부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네, 맞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목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갔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왜 믿느냐?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부자 되려고 예수 믿어가지고 로또 타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다 이 세상들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짐승의 세계라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을 보시죠. 짐승의 세계잖아요. 양육강식. 얼마나 참 냄새나는 세상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를 피 흘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셋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모든 걸 드러내고 잤을 때 함은 그 아버지
하체를 우연히 봅니다. 그러고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벗고 주무신다고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성경에 보면 뒷걸음 쳤다 그랬어요. 뒷걸음. 그리고 하체를 덮어줬어요. 왜 앞으로 가서 덮어주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게 한번 찍히게 돼가지고 마음과 생각에 늘 남아요. 근데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셈과 야벳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엘리야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때 40년 전에는 아낙 자손을 보고 벌벌 떨며 뭐라 그랬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 비하시켰어요. 40년 후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낙 자손들을 갖다 싸워서 이기는데 아낙 자손들의 키가 5m나 돼요. 오늘 주일학교 애들에게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 유튜브에 뜬 그 영상을 딱 보여주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데. 전에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는 자기가 메뚜기 같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아낙 자손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냥 비가 폭포수처럼 내리고 일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뿐만 아니라 가뭄도 일시에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 18장 45절 우리 읽겠습니다. 18장 45절 우리 읽겠습니다. 18장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것이 큰 비가.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어떻게? 지금 인도는요,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을 갖다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물이 얼마나 풍성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일시에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글쎄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엘리야에게 상급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 놀라운 사건, 이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던 850명이 숙청당한 것을 이세벨에게 보고하고, 이세벨은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야. 널 죽이겠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야는 이제부터 믿음의 눈을 포기하고 형편을 바라보는 눈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고 또 믿음이 떨어져서 형편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19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살바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형편을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편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어려운 이 경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이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출구가 보이게 되고 내가 갈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면은 원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금수저 흙수저 원망하고 그리고 탄식하다가 세월이 훅 가버려가지고 결국 뭐가 되죠? 네?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줄 믿습니다. 우리 형편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 일어나는 사건, 왜 나만 이러느냐? 이런 사건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 형편을 바라본 눈, 첫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스스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1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이제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는 뭐죠? 주님께 피동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자, 좀 더 내려가다 보면 마음대로 가는 사람은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전에 내가 무슨 일 한 것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분들이 전에 내가 뭐 한 거 생각하다 보니까 세월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2막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어떤 분은 부인을 위해서 요리 자격증을 따서 여태 동안 나를 위해서 밥해 줬으니까 이제 당신을 위해서 밥할 거야. 그러면서 아침 저녁을 잘 지어주는 사랑받는 남편도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죠? 평생 밥해 줬으니까. 근데 또 얘기가 나오죠. 돈 벌어 줬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편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 형편을. 내 주위의 형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면 저를 오라고 하세요. 그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들은 순간에 뜨네요. 근데 이 중력을, 과학을 거스린, 자연을 거스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첨벙첨벙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형편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에 물에 빠져서 그래서 물을 잔뜩 먹고 죽게 됐을 때 주여! 주님이 그 물 위에서 건져주시고 배에 올라가매 풍랑이 잔잔케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형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바다 위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능력의 정이었던 엘리사도 아방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시네 가라고 하니까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사르밧으로 가니까 사르밧 과부가 먹여주고 빨래해주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맞짱을 떴는데도 거기서 완전히 이기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만은 기도하니까 비가 와 대스타가 됐어요. 그러다 자기가 죽인다는 말에 형편을 바라보고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스스로 광야로 가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형편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이 점진적으로 줍니다. 왜? 형편을 바라보니까 어디 가든지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고 전세금 올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형편을 바라보니까 믿음보다는 형편을 따라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부터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로 여러분 삶에, 우리 모든 삶에 풍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형편을 바라보고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말하고 있죠.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넉넉하다. 이건 뭐냐면 배짱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니까 가자. 이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이 아주 심하면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양심 선언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다 내려놓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인데, 그렇게 믿음 좋은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엘리야도 못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우리가 형편을 바라보고 노대나무 앞에 쓰러진 우리가 주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힘들어요.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노인이 죽고 싶다 그랬대요. 죽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저승사자가 어느 부잣집 대감 마님을 데려가야 되는데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면은 안 데려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맨날 죽은다는 그 거지를 데려다가 잘 먹이고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오늘 내 대신 죽을래.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죽는다 그랬을까요? 죽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내가 왜 죽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안 죽습니다. 네,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병수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평생 그렇게 참 과부로 살며 자식들 키우고 일하다가 허리가 허리가 이제 다 뭉그러져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아산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그동안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일반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버지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심정은 알겠다고. 그러나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야.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불러야 돼요. 근데 그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그죠? 우리 형편 아픔을 바라보면 죽고 싶어요. 주님 앞에 노대나무에 쓰러져서 주여 넉넉하니 이제 갑시다.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날 때 형편을 바라볼 때 이렇게 됩니다. 늘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은 형편을 바라보는 눈이 되므로 이제 형편을 바라보고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호렙산으로 가요. 하나님 명령이 없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많은 선지자들이 다 바알신 아세라에 무릎을 꿇었는데 나만 안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느냐고 자기 자랑에 급부하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 썼던 모든 것들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 거는 잃어버리고 늘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장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홀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전에는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는 아합에게 가서 책망됐어요. 그리 신학가로 갔습니다.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어요. 근데 이제 믿음의 눈이 형편을 바라보니까 날 죽이려고 그래요. 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또 4절 말씀하고 오패가 있죠. 4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0절에는 쟤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형편을 바라보면 자꾸 이렇게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야 나를 봐라. 내가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바람, 지진, 불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이 엘리야는 이제부터는 다시 믿음의 눈으로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바람, 지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야. 세미한 음성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을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방도 무성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시나가로 가는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사르바드로 가는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또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만 비가 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버리지 않고 자란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형편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계속 변명의 변명으로 형편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15절부터 말씀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아라방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라방을 세워라. 세상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아라.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아람 나라 왕 세상을 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요동할 때 우리도 거기에 요동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것은 타락된 교회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불의 운동, 바람의 운동, 지진의 운동하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라. 그래서 세상이 못한 거, 또 타락한 교회가 하지 못한 거, 네가 하라. 또 가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일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중고등부를 살려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그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9장 17절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 뭐냐면 세상이 못한 거, 타락한 교회가 못한 거, 너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죽여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 세우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엘리야야. 우리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만 잘했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기서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제자를 삼게 되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 2장 11절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 신구약 66권에 두 번째로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을 잘 썼는지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보내줘.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가죠? 회리바람을 확 타고 슉.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엘리야처럼 형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스로의 길을 가게 돼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찾아오시 않고 전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로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오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참교회의 역할을 바로 하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교회로서 엘리야처럼 다시 믿음의 눈을 바라봐서 엘리사 같은 참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주님 오는 날 엘리야가 불병거 불말을 타고 회리바람으로 주님 나라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문정동 목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이 무섭지 않았지만 형편을 바라보므로 스스로의 길을 간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형편을 바라보고 스스로 광야로 가고 죽기를 갈망하고 주님 찾아오셔서
구운 떡과 또 물을 먹여주시며 어루만져 주지만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주님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듣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못한 일, 타락된 교회가 하지 못한 일, 참교회 우리가 해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했사오니 이 일을 다 감당하여 엘리야가 불병거 불말을 타고 회리함 속에 영광 중에 주님 날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